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11월 한 달 동안 4가지 감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언제까지요?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네, 찬송가 400장. 요즘 새 찬송가로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이 찬송은 작사 작곡 모두 미상인데요. 작사 작곡가가 불분명한데 우리나라에서 1935년에 신편 찬송가라는 찬송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작사가 우드로 이 사람으로 작곡이 피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드로 피셔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찬송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본시는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배경이라는 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주님을 향해서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박한 심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날 때까지 그것이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 작가는 이 가사처럼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절박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작사가는 이 가사를 계속 보면 끝까지 절망하지 않죠. 이 찬송가에 대한 평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위기의식을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영혼 구원의 간절한 희구로 승화시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을 봐라. 동서남북이 막혔을 땐 하늘을 보아라.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암만 하늘이 뚫려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대제국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이며 소유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된 노동이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는 아보다예요. 아보다. 모든 종류의 일을 뜻하는 이 단어가 아보다입니다. 또 노예,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게 좀 살펴볼 것은 그 어원인데요. 어원은 기본 동사, 어근 아바드예요. 아보다, 아바드 비슷하죠? 아바드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뜻은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노동에 매여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노예입니다. 강제 노역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괴로운 탄식은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 상달이 되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어요. 즉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 뜻으로 애굽 공주가 친히 지어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행했던 사람, 바로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배경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주의 깊게 묵상하지 않고 쓱 넘겨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그 아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하나를 구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그 안에 이렇게 고이 담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아들을 모조리 없애라 라는 명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미리암이 일찍부터 서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서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학자는 이처럼 멀리서 지켜봤다라는 이 미리암의 자세를 비운을 생각하면서 슬픈 눈으로 바라본 절망적인 동정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며 지켜보는 선지자의 자세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출애굽기의 신학, 김희곤님의 출애굽기의 신학에서 이제 한 부분들 발췌해서 하셨던 내용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출애굽기는 그 갈대 상자가 나일 강물 위로 떠내려 갈 때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서라는 단어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확고히 서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처럼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며 그 동생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마침 바로의 딸이 우는 아이를 발견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을 해요.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 그때에 또 미리암이 굉장히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현대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온 말이라서 그렇게 신조어까지는 아닌데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줄임말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 근데 애굽 공주가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미리암이 굉장히 재빠르게 이 대화의 질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었죠. 대답은 예스. 아무도 모세가 애굽 공주를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모세를 갈대 상자, 이 모세를 이 역청이 발려져 있는 이 상자 안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아이가 애굽 공주를 만나게 될 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심지어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지금 미리암이 했던 이 행동은 부모의 교육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계획을 세웠어요. 네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공주가 나올 거야. 그럼 그때 이렇게 질문해.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참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던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리더 모세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애굽 왕자로 장성했던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40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그가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양을 치는 사람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공부했던 거, 그동안 잘 나갔던 것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다음과도 같았습니다. 예,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재앙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재앙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던 굉장히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의 대상들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로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리고 그들은 끝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그냥 한 PPT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드라마틱했겠어요. 그렇죠? 물이 갑자기 막 피가 돼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인도되었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 편이 애굽이고요. 오른쪽 편이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윗부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작점은 라암셋이에요. 여러분 라암셋 찾으셨나요? 네, 라암셋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라암셋에서 지중해를 끼고 가나안 땅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네, 물어 무엇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지중해 해안길을 끼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 길로 이동을 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길로 가게 되면 빠르게는 일주일, 느리면 2주 정도만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할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바로 이 방향인데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면 1달에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 또한 굉장히 빠르지 않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길이다.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 라고 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하히롯이라는 곳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비하히롯은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비하히롯의 북쪽은 애굽과 블레셋의 요새였고 서쪽으로는 애굽이었습니다. 동쪽도 막혔죠. 북쪽도 막혔죠. 서쪽도 막혔죠. 남쪽은요 끝없는 사막이에요. 지형적으로 바다의 양옆에 험한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홍해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비하히롯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2가지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굳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라암셋에서 에담 갔다가 밑으로 타고 올라가면 1달에서 2달이라는 말이죠. 에담에서 윗길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밑에 길 타고 가면 굳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을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비하히롯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모두 다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천 명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또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세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동서가 약 14km, 남북이 22km, 수심이 44m. 그리 작지 않은 이제 호수이자 이제 바다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동안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도 모두 다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느새 제자들만 태운 배가 육지에서 꽤 떨어지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배가 육지에서 2에서 3km 정도는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 이상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리가 얼마였던지 간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제자들만 있는데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약 14km, 남북이 22km, 수심은 44m. 그리 작지 않았던 갈릴리 바다, 심지어 이곳은 폭풍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람과 심한 폭풍이 막 일어났던 곳이라고 해요. 심하게는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배가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에요. 배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큰 배가 그 배가 큰 파도에 부서질 듯이 이렇게 흔들리고 짠 물이 배를 막 덮치고 얼굴과 코에 막 물이 막 입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였어도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당연히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휩싸였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두려움은 단지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정도의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미신들이 있죠. 저는 그 신앙의 3대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 미신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면 저런 것도 있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는 것들이 좀 몇 가지는 있거든요. 유명한 것들. 아홉수. 여러분 아홉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 끝에 구자 붙으면 이제 좋지 않다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한국 사람 대부분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손 없는 날 묘를 이장하기도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께서 이사는 꼭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서 이 손이라는 게 뭐 악귀, 뭐 귀신 이런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이랬더니 그날이 제일 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이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밖에도 현대판 미신들이 있습니다. 뭐 13일의 금요일, 청년들이 뭐 13일의 금요일에 비가 오면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막 이러거든요. 이 밖에도 참 민족적인 신앙들이 이제 좀 많이 있죠. 미신적인 신앙들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대중적인 미신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는 악령의 집이다라는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무찌르시고 물을 무찌르신다라는 표현이 막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왜 싸우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왜 한낱 근데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들의 이제 고백이 그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요. 지금 제자들이 목숨 잃을까 봐도 무서운데 예수님도 안 계시는 지금 이 바다라는 무서운 곳에서 죽으면 영혼까지도 잃을 수 있다. 즉 나의 영육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홍해 앞
비하히롯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앞은 홍해 바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온 비하히롯도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앞이 홍해 바다예요. 뒤는 말과 칼과 창을 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병거를 갖췄대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굉장히 센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건강했는데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육체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때도 있어요. 좋았던 부부관계가 삐우덕거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엇나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닫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치 비하히롯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풍랑이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한홍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배우게 된 내용인데요. 이 비하히롯이랑 바할스본은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사람이 맨몸으로 4km 정도를, 시속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짐에다가 가축까지 다 들고 나왔어요. 어린 자녀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딱 나눠서 시속 2km. 시속 2km를 걷는다고 하면 이 10km가 이 10km 떨어져 있는 바다를 건너게 될 때 약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 인원이요, 최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은 지금 우리가 수요 공감 예배 때 100명 좀 남짓 더 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냥 100명이라고 우리 수요 공감 예배를 딱 해볼게요. 그럼 이 인원의 그룹이 2만 개가 있어야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어마어마한 인원수죠. 그들이 모두 5시간에 걸려서 이 갈라진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길이의 폭이 한 1에서 1.5km 정도 갈라져야 한다고 해요. 1에서 1.5km 정도는, 이 길이는 얼마 정도냐면 48차선 고속도로 정도라는 거예요. 48차선 고속도로. 48차선 고속도로에서 4천에서 5천 명이 일단 줄을 딱 서서 늘어서서 시속 2에서 3km 정도로 계속 걸어가줘야 그래도 5시간 안에는 온전히 걸어서 비하히롯에서 바알스본까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묵상인데요. 그런데 만약 갈라진 바닷길이 갯벌이었다면, 갯벌이면 어떻게 해요? 갯벌이었다면 바다잖아요. 갈라졌는데 갯벌이에요. 어떠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어떠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답만 나오죠. 이거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냥 여기서 갇혀 있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보는 것.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즉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감사의 고백을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비하히롯 앞에 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영화에서 봤듯이 모세가 손 딱 드니까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보여주는 만화 영화에서 손 드니까 바다가 확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뮤지컬에서 보여지는 그것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까 바다가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계속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서 바다를 갈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러서 바닷물이 뒤로 밀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했고 그 믿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지 아시나요? 마르고 단단한 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갯벌로 건너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단단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죠.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날 해질 무렵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거의 12시간 정도를 그 오랜 시간 동안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에 걷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날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미리암의 이야기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도 미리암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미리암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만 했던 민족적인 어려움, 또 개인의 삶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비하히롯 앞에 함께 그 홍해바다 앞에서 서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는 타이틀이 있는데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그 앞에 부분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에 가려져서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미리암의 노래가 마치 뒷북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승에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보다 더 원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까지만 상상해서 그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이 되었던 정예부대, 그냥 부대도 아니라 정예부대, 장교들이 지휘해요. 이집트 그 병거 부대가 모두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좌우 양옆 다 막혔는데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졌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바다가 딱 닫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다리가 풀렸겠습니까? 아, 살았다. 해결됐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겨냈네. 그때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셨네. 이 일이 막힐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열어주셨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랬을 때 여러분 저절로 주저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잊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또 민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깨워 주었던 것은 가장 오래되었던 전승, 원본에 더 가까웠던 이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는 민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영적인 리더예요. 미리암이라는 이름 뜻은 바다의 별, 사랑받는 자, 높이운 자라는 이러한 뜻들이 있어요. 그 미리암은 그녀는 민족의 영적인 리더, 선지자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였던 그녀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지자 미리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참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으셨죠? 물론 지금도 그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비하히로 앞으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만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왜 좌우 양옆이 다 막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러하시다면 수천 년 전 이 미리암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받으셨던, 그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였을 때, 믿음으로 미리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험한 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